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제 네 번째 시간이죠. 이 시간에는 우리 구약에서 살았던 신앙인들 삶을 또 한번 살펴봅시다. 구약에 살았던 신앙인들의 삶에서는 어떻게 그 가치관이 나타났을까?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왜 그들이 그렇게 살아야만 했던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이 나오죠. 모세. 아시죠?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모세 모르면 말이 안 되겠죠. 모세 그러면 다 알아요. 이 모세란 사람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인인데 태어나서 버려지죠. 그래가지고 바로의 그 공주가 물에서 건져다가 키워서 바로의 궁에서 왕자처럼 아주 훌륭하게 교육도 받고 왕자처럼 권력도 가지고 그렇게 산 유일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럼 모세의 동족은 어떠했냐 하면은 다 종들이었잖아요. 노예들. 다 노예들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모세 같은 경우에 물에다 버려가지고 바로의 공주가 딸이 데려다가 집에서 키워서 양자를 삼았으니까 왕자가 됐으니까 여러분 같으면 다시 노예로 들어가고 싶어요? 아니면 왕자로 살고 싶어요? 왕자로 살고 싶죠, 물론. 그죠? 나부터 모르겠어요. 아니, 노예는 맨날 거기 보면은 맨날 흙으로 벽돌 이기기 하고 힘들고 그렇게 막 채찍으로 맞고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나부터도 왕자로 살죠.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 모세가 왜 왕자를 버리고 다시 노예가 될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보세요. 성경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눈을 뜬 자다 그렇게 말해요. 눈을 뜬 자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누구예요? 눈을 안 뜬 사람들이죠. 영적으로 소경이란 말이에요. 영적 소경.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소경이라고 한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눈을 떠서 보니까 사물이 이제 제대로 보이죠? 보세요. 가치관이나 꼭 못 같냐면 이런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이죠. 빨간색. 그런데 세상이 이제 저녁이 돼가지고 깜깜해지고 모든 조명이 다 꺼진 다음에 이 방에 우리가 있다면 이게 무슨 색깔일까요? 까만색이죠. 실제로 까만색은 아니죠. 까맣게 보일 뿐이지. 그렇죠? 왜? 빛이 없으니까 까맣게 보이는 거지 사실은 까만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빨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빛이 다시 들어오면은 어떻게 보여요? 빨갛게 보이죠? 그러면 자기가 이제 눈을 감았으니까 계속 이게 소경들에게는 다 무슨 색깔일까요? 다 까만 색깔이에요. 까만 색깔. 그래서 이제 이걸 까맣다고 알고 계속 이건 까만색이야 그러고 살았어. 그리고 눈을 딱 떠서 보니까 이게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이에요. 그러면 이제 달라져야 되죠. 그죠? 달라져야 돼. 그래도 눈을 뜨고 나서 보니까 빨간색이야. 그래도 사람들이 다 까만이라니까 나도 까만색이야 그래야 되죠.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예.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까맣게 눈 감은 장님을 살다가 눈을 딱 떠보니까 우리가 가는 방향이 지옥을 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눈을 떠보니까 이게 빨간색이야. 분명히. 그러면 이제 사람한테 뭐라 그래야 돼요? 이것은 빨간색이다 그래야죠. 그런데 수만 명이 까만색이라고 그러는데 나만 혼자 빨간색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예요. 뭐냐면 우리는 장님으로 살면서 영적인 장님으로 살면서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귀하지 않은지 전혀 구분을 못하고 흑암 가운데서 어두운 가운데서 그냥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만났냐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된 거란 말이에요. 눈을 떠서 보니까 어때요?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거 아니구나. 삶은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성경에서 그걸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한 사람이 밭을 갈다가 큰 보물덩어리를 발견했어요. 남의 밭을 갈다가 그러면 그 성경에 보면 그것을 덮어두고 자기 집에 가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밭을 샀다 그랬죠. 그 왜 샀겠어요? 그 판 재산보다는 이 보물이 훨씬 더 값어치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자갈밭 그걸 산다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겠죠. 미친 사람이라고 그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해요? 마음속에. 미친 건 누구라 그래요? 네? 나는 안 미쳤다 그러죠. 왜? 나는 아니까. 그리스도인이 그와 같거든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다가 누구를 딱 만났냐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떠서 보니까 내가 살고 있는 방향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고 까맣다고만 생각했던 것이 보니까 빨갛다는 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눈을 떴으면. 그러면 왕자로 살아가야 할 모세가 왜 다시 노예가 되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뭐라 했어요? 왕자로 사는 것보다는 노예가 되는 것을 훨씬 더 값어치 있게 여겼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모세는 참 바보죠. 두 가지 되면 생각해 봅시다. 모세의 일, 이게 가끔가다 TV 같은 데서 보면요. 가정에서 나온 삶이 있죠. 모세의 일, 가정에서 한번 A 가정에서 봅시다. 모세. 왕자로 평생을 살아가는 모세의 일, A 왕자, 모세. B 모세. 왕자로 살아가다가 노예가 돼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나중에 죽죠. 노예 생활 하다가 살다가 나중에 광야 여행하다가 나중에 느보산에서 죽죠. 죽었다. A하고 B를 볼 때 어떤 모세가 더 부러워요? A의 삶을 살아갔을 왕자 모세, B의 삶을 살아간 모세, 어떤 그 삶이 더 부러워요? 아, 예? B가 부러워요? 일반적으로 다. 이게 그렇죠? 예. 이걸 원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면 어때요? 이 사람이 훨씬 더, 그렇죠? 근데 왜 A를 원해요? 사람들은 다 A를 원해. 그죠? 왕자로서 편하게 살지, 뭐 하려고. 노예가 돼서 다시. 우리가 그 모세라는 영화를 봐도 막 흥이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기 어려워하잖아요. 지금 뭐예요? 누가 봐도 그 가치관이 제대로 된 사람들은 모세를 볼 때 어때요? 이게 훨씬 더 나은 삶이라고요. 그런데도 여전히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A 모세를 더 삼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뿐인가요?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 있죠? 세례 요한을 보면은 참 우리 또 많은 걸 배우게 돼요. 세례 요한은 대략 몇 살 때쯤 죽었을 것 같아요? 젊어서 죽었어요. 예. 오래 살았어야 30살 좀 넘어서 33세 정도 내가 생각할 때 한 33세에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33세 죽었으면 어떻게 죽은 거예요? 진짜 아깝죠? 너무 젊어 죽었잖아요. 세례 요한이 재산이 뭐 있어요? 재산. 남긴 재산이 뭐 있어요? 없죠? 없어요. 재물, 재산 없어요. 재산. 아내는 몇 명이나? 없어. 아내도 없어. 그래서 젊어서 죽을 때는 또 어떻게 죽었어요? 네. 목이 잘려 죽었어. 목 잘려 죽었어. 우리는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잠자도 조용히 죽으면 좋죠. 보통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모친이들이 많은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 잠자듯 저녁에 밥 먹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죽었어. 그렇게 그걸 좋아하잖아요. 참 그런 분도 제가 봤어요. 저희 교회 옆에 사실은 하나님 안 믿는 분인데 저녁에 뭐 목욕하고 식사 잘 하시고 아침에 보니까 돌아가셨어. 아니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죽는데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죽는데 왜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큰 종이요 하나님의 큰 종, 그죠? 네. 그런데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목 잘려 죽었어. 그래요, 여러분 참 부럽죠? 안 부러워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망한 사람이죠. 젊어서 장가도 못 가고 그냥 광야에서만 살다가 그것도 감옥에 갇혀서 목 잘려 죽었단 말이에요, 억울하게.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랬어요.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신앙인들이 수없이 많아요. 성경을 보면 그냥 그런 사람들이 쌓이고 쌓였어. 공통점이 뭐냐? 사울이라는 왕이 나오죠. 구약에 보면 사울이라는 왕이 나와요. 이 사람은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 자신만을 생각해요. 자신.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으로 세운 사람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만 생각하냐면 자기 이름만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이름을 생각해서 사무엘에게도 함께 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 죽이라고 했을 때도 안 죽이고 자기가 안 죽이고 순종하고 나중에 와서 자기가 순종했다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시인하죠.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랬다고 자기 이름밖에 생각 안 해요. 나중에 왕이 쫓겨나잖아요. 불행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도. 그러나 우리가 비교해 보면 왜 이 사람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냐? 육신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게 육신적인 가치관과 세속적인 가치관의 차이가 딱 한 가지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산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요. 하나님. 뭔지 아시겠죠? 육신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을 의식하고 살아요. 사람들. 쉽게 말해서 사랑처럼 보이죠? 사랑. 내가 이것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건 어디 누구예요? 육신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이것은 누구예요?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간들은 참 희한해요. 뭐냐면 보세요. 제가 지금 이 옷이 싼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한 얘기예요. 예를 들어 이 옷이 싼 것 같지만 한 500만 원짜리라고 합시다. 옷이. 그러면 굉장히 비싸죠. 1000만 원도 간다고 그러면. 그러면은 이거 비싼 옷이가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5만 원짜리면 또 어때요?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이거 1000만 원 주고 사 입어가지고 길거리에 나가는데 나가자마자 나하고 똑같이 사 입은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예. 안 좋아. 그리고 사람들이 친구들 많은데 야, 그것을 양복이라고 사 입고 다니냐? 그것도 양복도 아니다. 벗어라.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얼마짜리인데? 그 상관없어. 돈이 얼마나 나가든 사람들이 좋다 그러고 이쁘다 그러고 잘 샀다 그래야지 좋지?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은 누구를 의식해요?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하는 얘기예요. 30억짜리 자동차를 사가지고 다녀도 옆에 다른 차들이 지나가야 돼. 그죠? 안 지나가면.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혼자 30억짜리 차를 운전하고 가면 뭐가 즐겁냐 이 말 봐줘야지. 맞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하고 생각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아까 모세처럼 잠시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더 큰 그 상을 바라봤다 그러죠.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럼 보세요.
죄를 짓는데도 낙이 없는 건 아니에요. 즐거움이 없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들키기 전에 예를 들어서 노름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재미가 있잖아요. 있으니까 하지. 돈 따는 재미도 있고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맨날 이렇게만 하진 않고. 또 바람 피우는 사람도 들키기 전에는 재밌을 거 아니에요. 그죠? 들키고 나서 마누라한테 쫓겨나고 뭐 두들겨 맞고 그럴 때는 안 좋겠지만 바람 필 때 모든 죄악에는 아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뭐랬어요? 보니까 보안집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고 했잖아요. 죄는 항상 그렇게 저걸 하면 좋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유혹을 줘요. 뭐 다 마찬가지. 마약도 그렇고 여자 관계도 그렇고 술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하면 좋을 거다 하는 그렇게 죄는 항상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막상 그걸 해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시각하면 하나님을 시각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망한 삶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라 했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랬죠. 그럼 누가 평가한 게 옳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대부분 성도를 보면 하나님 평가하신 거 옳죠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는 누구 평가를 생각해요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요. 그렇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안 바뀌어. 그뿐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많아요. 그런 사람들. 또 베드로도 보세요. 베드로도 보면은 베드로가 금을 던지고 있었죠.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배가 보니까 싸지는 않더라고요. 바다에 배가 안 싸더라고. 수천만 원씩 가더라고요. 우리 자가용 마냥.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는 사람이라 그러면 배값이 상당히 비쌀 거란 말이에요. 부자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가지고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고 그러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지금 아주 가게를 해가지고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시오. 그러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뭔가를 그에게서 가치를 발견하기 전에는 안 따라가겠죠. 베드로에게 주님 뭐라 했어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를 판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이런 거예요. 보화를 발견해서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모든 생을 포기하고 주를 따랐다 그 말이에요. 무슨 알겠죠?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지금까지는 다 이렇게 누구를 위해서 하냐면 나를 위해서 살아요. 나를 위해서. 종교인하고 신앙인하고 틀린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신앙인. 종교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위해 살아요. 내 힘대로 안 될 때, 내가 아무리 노력하지만 안 될 때는 누굴 찾아가요? 신을 찾아가, 신. 뭐 그것이 뭐 돌이 됐든지 바위가 됐든지 아니면 뭐 나무가 됐든지 상관없어요. 가서 빌죠. 빌고 뭐 하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누구를? 그래 누구를 행복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인들이에요. 뭐 그게 기독교에 대한 상관없어요. 교회 가서도 맨날 빌고 나를 행복해 해달라는 건 종교인들이에요. 근데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나를 위해 살다가 이제는 자기 모든 생을 다 팔고 누구를 위해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로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주로 받아들인다 그래요. 주. 그죠? 주인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부터 주인이 누구예요? 잘 보세요. 이게 나고 예수님이에요.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 주인이죠. 예수님 주인이에요. 그러면 누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말을 들어야죠. 그럼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누구를 위해 달라고 기도해요? 100가지를 기도한다 그러면 100가지 중에 몇 가지를 주를 위해서 달라고 기도하고 몇 가지를 나를 위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기도 안 하시는가 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돕는 자예요. 자기를 돕는 자. 종교인들 그렇잖아요. 신이 누구요? 신이 자기를 돕는 자잖아요. 누구를 행복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행복하게. 여러분 주님께 빌 때 누구를 행복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주인이요? 여러분이 주인이요. 이게 종교인이에요. 이게 안 바뀌면요. 가치관 자체가 바뀔 수가 없어요. 주종관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종이 생각해요. 종이. 주인이 명령하기를. 종을 불러가지고 이거 해라 그러면 너 밭에 가서 오늘 일해 그러면 종이 뭐라 그래야 돼요? 네, 그리고 가야죠.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은데요 그러면. 종이 아니죠. 근데 참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무슨 문제냐면 대통령이 있고 그 다음에 장군이 있고 회사 사장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누구 권위가 가장 셀 것 같아요? 예? 여기 1번. 그 다음에요. 누구 권위가 셀 것 같아요? 예수님이 몇째나 될 것 같아요? 제가 장군을 만나봤는데요. 내가 별자리 2개인가 몇 개짜리는 잘 모르겠는데 군대를 한번 방문해 봤는데 어떤 친구가 같이 가봤는데 저기 별자리가 오니까요. 군대가 마치 마비된 것 같아요. 지나가는 군인들이 딱 서가지고 나는 이게 꼭 얼어붙어 가지고 이게 그렇게 무서워하대요. 그 기압이 그렇게 센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내가 이야기 들은 얘기가 뭐냐면 그렇대요. 별자리 2개나 3개나 나와가지고 야, 내 생각에 저기 있는 나무가 저리 가면 더 좋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리고 들어갔어요. 그럼 그 다음날 나무가 어디 있게요? 네? 그 다음날 나무가 여기 와 있어. 이쪽에. 대통령이 내가 보기에는 청와대에서 저 돌은 저쪽에 있는 것보다 이쪽에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비서인들이 얘기하고는 그냥 들어가서 옮겨지기도 안 했어요. 그럼 그 돌이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옮겨졌겠죠? 그죠? 사장님이 아침에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자네 이러고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하고 명령하고 들어갔어요. 그럼 할까요? 안 할까요? 예수님이 명령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거 하고 이걸 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렇다고 안 해요? 그게 한탄스러운 거예요. 내 자신을 봐도. 한탄스러운 게 뭐냐면 예수님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의 노예라며요. 노예로 말하고 있잖아요. 노예. 그렇다고 하면 내가 노예가 주인을 위해 있는 거, 주인이 노예를 위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구약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자 보세요. 모세 주인을 누구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죠. 자기는 종으로 알고 있고. 다른 위대한 그 선진들 보면 다 하나님을 자기 주로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고향을 떠나라고 그러니까 떠나고 이렇게 하라 하면 또 하고.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과연 신앙인들이 예수님이 주인이냐, 그게 주인이냐.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가끔 여러분 왜 마술 램프 그 알라딘의 요술 램프 있잖아요.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막 문질러면 거인이 벙 하고 나와가지고 부르셨습니까? 주인이 그러면 그래 불러 뭘 부르셨습니까? 그러면 나를 위해서 성을 하나 지어다오. 그러면 성을 딱 짓죠. 그리고는 또 어떻게 해요? 다시 들어가죠. 그럼 언제 또 이게 램프를 문질러요? 또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문지르겠죠. 그럼 또 펑 나왔어요. 그리고 또 뭐 때문에 부르셨습니까? 이거 해다오 해주고 또 들어갔어요. 그럼 맨날 필요할 때는 부르겠죠. 그죠?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요술 램프를 가진 사람이 주인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을 만나가지고 주님과 우리가 만나가지고 아까 얘기한 둘이 만나서
자꾸 누가 누구에게 자기 필요를 채워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언제 불러요? 예? 필요할 때마다, 그죠? 필요하지 않으면. 안 부르죠? 그래. 예. 필요하지 않으면 안 불러. 그러니까 요술램프의 그 거인과 뭐가 틀리냐고요. 주인을 바꿔야 돼, 주인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그랬잖아요. 내가 한 가지 참 이해 안 가는 것이 있는데, 너희는 나를 대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 말하는 것은 안 듣느냐는 거죠. 모세의 산을 봐도 그렇고, 베드로의 산을 봐도 그렇고, 세례 요한의 산을 봐도 그렇고, 우리 성경에 보면 이 두 가지라니까요. 하나, 신앙인은 주를 위해 산 사람이고, 종교인은 나를 위해 산 사람이에요. 우리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내 주인이냐? 그러면 종은 주를 위해서, 주님이 명령하면 뭐라 그래요? 예, 주님, 그렇죠. 여러분 회사에 들어가도 사장님이 명령은 뭐라 그래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죠. 그리고는 하죠. 안 하면 잘리죠. 그 예수님께서 이거 하라고 명령하시면 어때요, 우리는? 그걸 생각해 보셔야 한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두 분류의 사람. 한 사람은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고, 한 사람은 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죠. 똑같이 종교인 일을 할지라도.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가치, 그러니까 값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다르게. 언제 우리가 속상하냐면, 속을 때, 그죠? 다른 속을 때 속상하죠. 시장에 가서 물건을, 나는 가서 꼭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가서 10,000원을 주고 사왔는데 옆집 아주머니는 1,000원짜리를 1,000원을 주고 사왔어. 그럼 어때요? 이런 기분이. 똑같은 건데. 속았죠? 그게 바로 사단의 거짓 때문에 그런 거를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속지 말라고. 속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눈을 떴다고 말 안 가지고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 거, 우리는. 또 성경에 나오는 게 뭐라 그래요? 한 사람이 진주 장사에 대해서 나오죠.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다니다가 정말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우리의 모든 생을 우리가 포기할 만큼 중요한 분인가요? 제가 어디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봤어요.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여기 계신 어떤 성도님 한 분하고 저하고 둘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둘 중에 하나는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둘이 결정하라는 거죠. 누가 죽을까? 어떻게 결정하겠지? 한 사람은 죽어야 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 결정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제의를 했다 생각합시다. 그러면 내가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 대신 죽을 테니까 성도님은 나를 대신 살아주겠습니까? 그럼 뭐라 할 것 같아요? 살아준다 그러겠죠? 예. 대답은 그렇게 할 거라고. 그럼 내가 죽고 난 다음에는? 오직 자기만. 그러면 사기꾼이죠. 그렇잖아요. 예?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죽게 돼 있는데 둘 중에 누가 살지 결정해라. 그럼 둘이 같이 이야기해서, 그럼 내가 당신 대신 죽어줄 테니까 당신은 나를 대신해서 내 삶을 살아주겠습니까? 그러면 싫으면 그러면 내가 살고 당신 삶을 살아줄 테니까 당신이 죽으시오. 그럴 거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자기 생각할 때, 그래요, 내가 성도님 대신 내가 살아줄 테니까 먼저 가세요. 그리고 이제 먼저 보냈어요. 죽어야 되니까. 죽었어.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이제, 그러면 그때부터. 나를 대신해서 간 분을 위해 살아야 하잖아요. 그게 약속 지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 이렇게 사는데 요만큼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내가 너를 대신해 죽을 테니까 네가 내 삶을 살아줄래?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두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남은 때를, 그랬죠. 남은 때를
누구를 위해 살기 위해서? 주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예를 들어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너 대신 죽어줄 테니까 그럼 너는 내 삶을 살아줄래?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렇게 살겠다고 대답했죠? 그럼 지금 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나는 뭐예요? 사기꾼을 만드셨네, 여기에. 그러면. 실제로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냥 우리가 이게 공부하니까 이렇게 그냥 즐거움을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은 사실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뭘 기대하냐면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성경에 뭐라 했어요? 우리는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고, 살아도 주에 살고, 안 먹어도 주를 위하여 안 먹고, 장가를 가도 주를 위하여 가고. 지금 그런 사람들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 머릿속에서는 오로지 뭐예요? 어떻게 해야 주를 기쁘시게 하고. 자기 삶은 없는 거예요, 이제. 네.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 삶이 있어요? 저는 뭐가 제 생각부터 저를 포함해서 제가 어떨 때 참 마음속에 저기 하냐면 저는 취미 생활이 이거고요. 저는 그런 거 안 좋아하거든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주인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노예가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잖아요? 여러분이 시장에서 강아지를 한번 사왔는데 강아지가 나는 그런 음식 안 좋아하거든요. 다른 걸 주세요. 그럼 뭐라고 했대요? 네? 갖다 버려야지. 갖다 버려야지. 맞아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남은 때를 주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대신. 그러면서 나를 대신 살아다오라고 부탁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고 하는 건 존재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라고 하는 건 없다고요. 근데 그래도 계속 나요. 나. 예, 저는 구약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게 저는 구약이 좋아요. 왜 그러냐면 나하고 딱 맞아. 구약이. 왜냐면은 보세요. 구약에 보면은 자기 원수를 향해서 뭐라 하냐면 대대에 빌어먹게 하소서. 좋지요. 그러면 속이 어때요? 시원해 나도. 내 원수가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빌어먹었으면 좋겠어요. 빌어먹었으면 좋겠죠. 예. 구약에 보면은 인간미가 아주 훨씬 거기에 풍신하게 풍긴단 말이에요. 시편에 보면은 보세요. 하나님 어째요 주무십니까? 주무세요 안 주무세요? 안 주무셔? 실은 자기 안 도와준다는 얘기요. 어째 멀리 계십니까? 하나님 멀리 계셔요? 안 그래요? 그 다 자기 중심적, 내 중심적. 그건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부터 그 후부터는 자기의 삶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구 삶만 있어요? 그리스도의 삶만 있어요. 나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은 분들이죠. 네? 그럼 죽으면 다 없어지죠.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게 보세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산다고요? 내 안에 계신 주께서 사신 것이다. 이게 신앙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가치관이 제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단순히 그냥 명령이 아니라 명령도 명령이지만 주님 부탁이지만 그 계통의 그 분야에 눈을 떠보면 그것이 너무 좋으니까 신앙인은요 억지로 안 하는 거예요. 모세가 아이고 이 짓도 못 해먹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인도했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바울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옥에서 막 두들겨 맞고 정말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되냐 그렇게 한탄했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기뻐했어요. 즐거워했어. 왜? 주를 위해 사는 것은요 즐거운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일도 부끄러워하지 않냐. 오직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원롭게 하는 것이 내 목적이다 그랬어요. 구약에 그런 신앙인도 많고 신약이 많잖아요. 왜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 했어요? 우리 앞에 있는 구름과 같이 거대한 증인들이 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사람은 히브리서에 보면요. 죽는데 순교를 당하는데 이왕이면 더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여달라는 거예요. 왜요? 더 나은 상을 위해서. 더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될 수 있으면 고통 없이 죽고 싶겠죠. 그렇지 않다고요. 신앙인들은 히브리서에 보면 수많은 신앙인들이 그런 삶을 보죠. 왜? 그들이 그런 가치를 보기 때문에 가치를 안 보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신앙은 절대로 억지로 신앙 생활할 수 없어요. 그것은 외식자가 되는 거예요. 외식자. 진정한 신앙은 속에서 사도 바울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그랬잖아요. 생각할 때 속에서 그걸 생각할 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죠. 가끔. 세상에서 노숙자로 평생을 살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주로 영접하고 있다면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 주인이라면 여러분 주를 기쁘시게 한 자가 되어야 되고 그를 위해서 이제 살아야 되고 나라는 것은 빠져야 돼요. 내가 어디 있어요? 누가 기분 나빠요? 내가 나빠서는 안 되죠.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내가 즐겁고 주님이 멸시당하면 내가 기분이 안 좋고 그래야죠. 그것이 진정한 종의 모습이고 그게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정말 구약에 살아가는 그 많은 신앙인들처럼 참다운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 나를 돕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나의 주인인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